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려밟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며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라. 여러분 언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유독 기적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갔던 인생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내것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훌륭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어떤 책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을 능히 건너가는 방법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쓸모없는 지도를 버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람이 확 불게 되어지면 어제까지 여러분 언덕이었던 곳이 순식간에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사막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여러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얼마나 발전하게 되어지는지 이 AI가 지금 로봇에 탑재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로봇이요 스스로 걸어 다닙니다.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이제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는 시대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로봇이 여러분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개를 끌고 산책하듯이 나갔던 것 같이 이제 옆에는 여러분 로봇과 함께 걷는 일도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까지 펼쳐졌던 그 지도 보고 가다가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방향 올바른 방향 참된 이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침반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지금은 뛸 때라고 생각하여서 다음 오아시스 만나면 그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나면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오아시스라고 여러분 그곳에 쉬게 되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큰 낭패를 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쉼터, 영혼의 오아시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쉬게 되어지면 그 영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을 능히 건널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가? 계룡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계룡 우리 교회에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새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계룡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슬럼프에 빠지면 자존심의 공기를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다 보면 바퀴가 빠질 때가 있어. 바퀴가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빠진 바퀴를 껴내기 위하여서 악셀레이터를 팍 더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래 묻으면 더 그냥 모래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악셀레이터를 밟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이어에 차에 있던 공기를 빼라는 거예요.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표면 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막의 무덤, 사막의 이 늪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 코치나 감독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너 힘 들어갔다,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 늘 상승공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슬럼프를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자존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그 사망의 늪을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라는가? 필요할 때는 주저함 없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실은 여러 가지 고상한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삶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하여서 여러분 정말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산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오히려 더 잘되게 해줄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 방법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앉아는 자기의 캠프를 박차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도태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면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인생, 되는 기업,
되는 교회 가보시라고요.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다시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하여서 박차고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런 모습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서 다시금 힘차게 박차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스턴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범죄다. 절망은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점토과 같은 그런 범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죽이게 만드는 살인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 죽게 만드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꺾이게 되어졌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은 분들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병마가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워있었던 이 인생이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일어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일어서 걷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여러분 일어나 걸었다고 하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겠냔 말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걸으리라. 오늘은 반드시 일어서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노력으로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노력으로 일어섰으면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진작에 여러분 일어섰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그렇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늘 노력하면서 물이 언제 통이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옆에 사람보다 한 걸음이나 더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으로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일어난 시점을 오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언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잘 지냈는가, 얼굴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에 여러분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막혔던 길은 열리게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하고 결단을 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발목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발목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반응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딘가로 확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바라보니까 한 골짜기 갔더니 웬 뼈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뼈란 뼈들이 딱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그 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 이미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도저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던 여러분 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뼈과 뼈 사이가 갑자기 달라붙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뼈 위에 여러분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막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피부가 덮이기 시작하면서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더니 그 속에 생기가 돌아가니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데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큰 군대, 강한 군대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언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여러분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아오고 움직이는 큰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 대언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게 되어졌었더니 여러분 그 뼈들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의 단어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이란 단어를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인 거예요? 그 참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잘 되는 교회에 가보시라.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많은 사람 교회들이 쇠퇴한다고 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다시 증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 가보게 되어지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뭐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 차고 넘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여러분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슨 소리인지 발음이 너무 많이 새. 예, 막 발음도 새고 때에 따라서는 바라보면 제가 바라보았을 때 분석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큰 교회에 가득 울려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아멘 소리예요. 아멘이요. 이 마이크를 타고 크게 막 울려 퍼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아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아멘 소리는 안 들리고 뭐만 들리는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저 말이 맞냐 틀리냐 분석하고 있어. 아, 이것은 세상 이야기가 맞지 않네. 어제 들었던 그 전문가가 말하는 것과 좀 안 맞네 하면서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설령 오늘 10,000명이 모여서도 여러분 그 교회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아멘하는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은혜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자꾸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 여러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하더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교회에 왜 잘 된다고 하는 그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이런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여러분 안 되는 성도가 있다니까.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성도가 꼭 있어. 그 안 되는 성도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라.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아멘하지 않아. 아멘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분석하고 내 말이 안 맞거든. 그럼 뭐하고 있는 인상 쓰고 있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복된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도 아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계룡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인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왜 집에 못 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자리를 깔고 왜 누워있냔 말이에요. 이 병에서 노임 받으려고, 이 지긋지긋한 이 38년 된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자유함 받으려고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이 38년 된 이 묵은 병을 단숨에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로 하여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볼 때도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아도 그 속에 지식을 막 채우는, 이스라엘 기후가 어떻더라, 여리고는 해발이 몇 미터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어느 쪽에 있다더라, 거리는 어떻게 된다더라, 거기 몇 명이 살고 있다더라,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여리고가 해발 몇 미터인지 성경을 찾아보시라. 66권 가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적혀. 왜요? 그런 것이 우리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시라. 우리 예수님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 우리 예수님의 얼굴 색깔이 까만지 하얀지 관심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다녔던 옷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그런 이야기 찾아보시라. 단 한 구절에라도 있는지. 없어요, 없어. 왜?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바라보면 맨날 그런 것에 관심이, 온통 그런 지식만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여러분, 오늘 말씀 심지어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예수님 키가 몇인지, 색깔이 어떤지, 어느 사투리를 쓰고 있는지, 출신이 어딘지 전혀 몰랐지만 이 등장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했느냐? 아멘 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일어나라 라고 하였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계속 누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일어나 보려고 여러분 시도해 보시라.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와도 듣지 아니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려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 이 병자가 아니 일어나려고 했으면 내가 진작에 일어났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누워 있겠어요? 누구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기적의 말씀이 임해 있어도 그 인생은 그대로 누워 있는 거라. 여러분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아무것도 잡지는 못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실로암에서 씻고 난 다음에 눈을 떴던 그 여러분 맹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보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씻으려고 하면 뭐 하려고 실로암까지 가? 여기 옆에 있는 물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더듬더듬 하면서 실로암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어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분석 그만하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맞느니 틀리니,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데 이게 맞느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38년 된 여러분 병마라할지라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